할렐루야. 오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현장이 적으니까 온라인으로 거의 20분이 들어오셨네요. 이 온라인 예배를 제가 버리질 못해 이래서 아무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도 멋지게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요즘 어렵대요. 힘들대요. 인플레이션이라 어렵대요. 사과값이 금값이고 사는 게 쉽지 않고 젊은 세대가 사는 것이 어렵다 말합니다. 이런 이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이런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포하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사십니까? 엊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는데 과학에 관련된 이렇게 뭐 제가 그쪽도 좋아합니다. 이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게 지구가 한번 깨졌었답니다. 지구가 박살이 한번 났대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희가 지구에 사는 건 아세요? 저희가 우리의 별이 지구예요. 지구가 깨졌대요. 쪼개졌답니다. 화성보다 더 큰 위성하고 충돌을 했답니다. 화성보다 더 큰 운석하고 충돌을 해서 지구가 박살이 한번 났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파편 조각이 따로 모인 것이 달이래요. 그리고 지구는 다시 중력에 의해서 모여져서 지금의 형태를 갖췄대요. 엊그저께가 아니고 10년 전이 아니고 100년 전이 아니라 43억 년 전에. 그런 얘기는 나도 할 것 같아. 43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뭐야? 도대체 근거가 뭐야? 43억 년의 근거가 뭐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여러분 과학은 진짜인 겁니까? 여러분 과학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43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는 없어요. 43억 년 전이라는 개념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100년 사는 우리가 1000년을 어떻게 알 것이며 1000년을 떠나 1만 년은 어떻게 알 것이며 1억 년은 어떻게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1만 다음에 1억이 아니에요. 10만, 100만, 1000만 다음에 1억입니다. 근데 43억 년 전에 지구가 쪼개질 때 다시 붙었대. 이런 얘기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패널들이 막 끄떡끄떡 하는 거. 와, 그랬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더 많은 기록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이 가까이 주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지금 뭐 믿고 사세요? 어려운 때래요. 이런 어려운 때에 43억 년 전에 이랬었지. 우연히 우리가 시작됐지. 쪼개졌던 지구가 다시 생기고 다른 그때 생겼지. 뭐 이런 얘기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 갖고 읽어보십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라, 이두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뭘 말해주고 뭘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말하며 듣고 전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죠. 하나님이 길을 내신답니다. 길을 내신대. 여러분 길을 내신다는 이 표현이 멋지지만 길을 내신 하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길을 모르는 데로 가야 합니다. 아니 길이 없는 데로 가야 돼요. 그래야 길을 내신 하나님을 보죠. 여러분 길을 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 너무도 많아서 뭐 가히 다 예화를 추스릴 수도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홍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섭니다. 뒤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길은 없어요. 죽든지 이렇게 죽든지 저렇게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살 길은 없어요. 갈 길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뒤에 있는 바로 왕이 미쳐가지고 최고의 전차 부대로 세계 최고의 군사력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처자식뿐 아니라 모두 다 몰살해 보려고 뒤에서 와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누구도 헤엄쳐서 건너지 못해요. 더군다나 새끼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 강을 어떻게 건너요? 짐승 새끼들 데리고 어떻게 건너요? 못 건너죠. 다 죽은 거예요. 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길을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질척한 뻘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사 그 뻘까지 다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와도요, 우리 인생에도 너무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내셨음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려운 이때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길을 낼 거야. 무슨 얘기 하십니까? 좋아지겠지. 무슨 근거로요? 괜찮아지겠지. 무슨 근거로요? 언젠간 뭐 괜찮지 않겠어? 뭔 근거로요? 여러분,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길을 내줄게. 광야의 길을 길이 없는 그곳의 길을, 물이 없는 그곳의 강을 내가 내줄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들이 절 죽이려고 해요. 물이 없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선포하래요.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열받아서 2번 칩니다. 거기서 물이 나는데 그냥 1리터 100리터 뭐 이 정도 난 게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이 먹고 남는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강을 뚫으셨어요. 반석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저는 말씀을 분석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는 말씀 이전에 오늘 사실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일. 여러분, 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길과 강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리래요.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 잊어도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통해, 지금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이런 힘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남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사 갈 곳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는 사실 이걸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어디로 가서 어느 집에, 어느 아파트에, 어느 동에, 어느 호수에 살 걸 명확히 알고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을 향해 자기 식구들이 죽을지 살지도 못하는, 모르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밟는 모든 땅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데나 길을 내시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길이 없는 곳일 뿐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신답니다. 그럼 이 길을 보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로 가셔야 돼요. 광야가 좋지 않죠?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오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셔야 해요. 그럼 그곳에서 길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으로 가셔야 그곳에서 강을 보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 미디안 광야를 막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줘요. 저는 뭔지 상상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리고요. 옷과 신이 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옷은 없는데 한 벌인데 얘가 찢어지질 않네.
신발이 한 켤레인데 얘 밑창이 달질 않아요. 여러분, 광야는 지옥 같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안아주심 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광야에서 안아주셨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가 광야에 있을 때 그 시노네 때래요. 시노네 때. 너와 내가 미디안 광야 그 시내산에서 혼인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남편으로 너는 나의 아내로, 너는 내 말을 들었지. 내가 구름 기둥으로 가자 하면 군소리는 했지, 불평도 했지, 하지만 나아가지 않았니? 여러분, 광야가 지옥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안아주심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곳은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 가세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갖고, 아브라함 너 먼저 해. 네가 좌하면 나 우하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이면 어디든 충분함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그래서 길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그런데도 애석하게 광야보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광야보단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보다 사람이 더 많은 곳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권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세상이 지지하고 세상이 권하고 사람들이 좋다 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 제주로 가래요. 사람은 나면 말씀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곳이 제주건 한라건 부산이건 인천이건 아프리카건 상관없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실 거예요. 사실 이 표현도 좀 막연합니다. 좀 막연하죠. 그럼 어디가 광야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막연하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도 알겠어요. 목사님 다 알겠고, 광야는 결핍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사실 성경 많은 부분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한번 보십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광야 하니까 어떤 장소를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근데 광야는 메마르고 결핍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이 명하신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에 기인한 선택을 하세요. 아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저를 보더니 저는 목사님처럼은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너무 고단해 보인대요. 그래? 행복해 보이진 않아? 행복해 보인대요. 근데 목사님처럼은 살기 어려울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바로 따져보는 거 엄청 좋아요. 그럼 뭐 하면서 살 건데? 답을 못해요. 뭐가 다 죽을 건데? 편한 길 가다 죽으려고? 그럼 뭐 하면 더 살 거야?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도파민 중독에 걸렸답니다. 뇌를 자꾸 자극해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도파민이 나와도 이렇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 중독입니다. 여러분, 도파민 중독을 깨는 법이 뭔지 아세요? 고생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만족을 느끼는 총량이 있어요. 그 만족감을 도파민이 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밥도 못 먹고 일한 사람은 저녁에 씻고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그렇게 좋습니다. 동의하세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랍스타 먹고 점심엔 소고기 튀겨 먹고 닭고기 튀겨 먹고 이러고 저녁에 뭐 산의 진미가 나와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갑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장담하지만 도파민 중독으로 허망해질 것입니다. 이건 그냥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좋은 거예요. 운동을 통해 내 몸이 찢어지게 아프게 하십시오. 그러고 샤워를 하고 누우면 기쁨이 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맨날 그래요. 뭐 기도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그냥 늘 마음이 무료하시면 그냥 일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어떤 날 이렇게 토요일 날 오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출근을 하시대요, 그 시간에. 그래갖고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새벽에 출근하고 밤새 일을 하시니까 못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를 새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가서 잔대요. 그분 애도 키우고요, 아들만 둘 키우고요. 찾지 마세요. 여기 계시나? 찾지 마세요. 빨래해야 되고요, 애 뒤치다거리 해가지고 남편 뒤치다. 제가 보니까 남편분도 썩히 그렇게 뭘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신 하나도 없이 살 겁니다. 그런 그분이 가서 샤워하고 밥 하나 먹고 밥 한 끼 먹고 김치에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기쁨은 그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면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논할 게 없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향해 드리세요. 그냥 오늘 하루 뭐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 뭘 할까? 이런 막연함이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만족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인생에. 오늘 하루가 꽉 채워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플랜으로. 저는 바삐 삽니다. 저는요, 여러분, 제가 조금 일 안 한다고 저한테 막 보이콧하고 홍 목사 떠나라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좀 쉬면 쉬는 거고, 그죠? 하면 하는 건데, 저는요, 제 삶의 스케줄을 꽉 채워놨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빈틈이 없어요. 제가 토요일도 오전 기도회를 할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루만 쉽시다. 그럼 이제 일주일 내에 아침에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저 오전 기도 열심히 하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는 그렇게 혼자 하다 보니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뻐요. 한 30명 와요. 온라인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 오세요. 적지 않은 인원이 이번 한 주도 해왔어요. 이제 늘어나겠죠? 이영석 집사님이 100명 오시면 어떡할 건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좋은 거죠. 근데 벌써 집사님 힘내세요. 네, 집사님 좀 피곤하세요. 얼마나 피곤해. 이거 되게 멋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예배 시간에 이 밤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곤해지는 거. 저는 이게 예전엔 나쁜 건 아니에요. 수예배 때 가장들이 와서 그 삶의 모든 걸 다 드리고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맞죠? 그 일을 성실히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조는 거,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세요. 열심히 채워가세요. 어차피 인생은 짧아요. 손바닥 한 뼘만 하다니까요. 저는 일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 일하세요. 오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세요. 어디 카페 모여서 얘기 그만하고,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혀에 근육이 그죠? 배에는 내가 있잖아. 이 삼겹살이 있어도 여러분 혀에는 100% 근육밖에 없어. 하도 써서 이 혀가 너무 근육질인 거지. 얘는 쥐도 잘 안 나. 애가 유연해가지고 말하다 쥐 좀 나야 좀 스톱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하고 주님의 나라 일하세요. 저는요, 사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처럼 못 살려. 나는 일하지 않아. 난 일 안 해.
나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열심히 주님과 뛰고 열심히 동행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가서 하나님 나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울 거야. 그럼 됐지 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며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 보세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고 천국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했는데 그냥 하려고 너무 딱 맞아서 이번 이게 지난주 이제 지금이 기도할 때 하면서 제 마음에 여기 학원이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한 주 내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음악도 틀고 방해도 되는데 사실 불편함도 많았어요. 우리도 월세 내는데 맨날 제가 드럼 못 치니까 나한테 와서 맨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드럼 안 들려요, 안 들려 맨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좀 줄이고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말씀이 안 들린다고도 이야기하세요. 저도 할 말 있죠. 월세가 얼마인데 저희가 더 낼걸요? 그냥 우리 만약 1년 365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4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금요일 다 해봐야 몇 시간 안 돼요. 그 시간만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잘 안 되면 뭐 좀 소리도 지르고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원하시는 방법 아니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방법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도 있고요, 속상한 마음도 있고요,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당연히 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그럼 우리 예배는요, 염려하지 마, 잘하고 있어. 그럼 뭐 할까요? 마카롱 하나씩 좀 사다가 편지 써서 줘라. 저 아이들을 위해 네가 매일 기도하지 않니? 제가요 여기 애들 때문에 매일 기도해. 이 학원 제가 맨날 기도하는 학원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이 예배 소리 때문에 공부 방해됐으면 그거 이상 하나님 성적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해, 매일. 그래서 제가 썼어요. 편지를 한 30분 썼다 지웠다 하면서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다.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해서 진짜 미안해. 근데 우리도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예배 드려야 돼서 미안해. 근데 내가 매일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할게. 펜대 굴리면 다 정답될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고 오늘 너의 학업과 너의 장래를 위해 내가 기도해 줄게. 등록하세요. 내가 기도한 학원이에요. 잘 될 겁니다. 일단 몰라, 난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지만 매일 기도해, 매일. 그거 써줬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 또 원장님 사모님이시고 저희 아내한테 그랬대. 애들이 이제 좀 시끄러워도 말을 안 한대요. 일단 뭘 먹이긴 해야 돼. 그리고 편지를 읽고 아이들이 감동했대요. 아,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음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제 식대로 제 승질대로 해결하는 건 서로 관계도 나빠지고 어려워지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행했더니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광야는 기쁜 곳이에요. 광야의 삶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럼 하나님 길을 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도 버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와 함께 정말 행복한 삶, 정말 행복한 천국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뒤에서 수근거려서 뭐예요? 우리 승현이가 드럼 치는 거 이것 때문에 힘들다 막 심한 얘기 안 했어요. 아, 목사님 힘들어요.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애도 공부하잖아. 우리 뒷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했더니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능력이냐? 주님의 지혜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예요. 회복의 길을 내실 거고요, 기쁨의 길을 내실 거고요, 은혜의 길을 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 도시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응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세요. 손해가 나도 누군가의 오른뺨을 대면 왼뺨 돌려대는 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난 오리를 동행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을 누리는 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낼 수 없는 길을 내십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훨씬 좋지 않으세요?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 보십시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